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초를 밝히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초록색 화환 안에 4개의 촛불 그리고 중간에 큰 하나의 촛불 총 5개의 초를 하나씩 매 주마다 불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보라색 초를 우리는 예언자의 초, 그래서 소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두 번째 보라색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해서 평화를 상징하고, 세 번째 분홍색 혹은 장미색 초는 목자의 초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번 주일 동안에 각각 그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이제 네 번째 보라색 초, 천사의 초라고 부르는 초를 밝히게 되는데요. 이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간에 마지막 5번째 초까지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대강절 4개의 촛불이 상징하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주 초를 켜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켜왔던 이 대강절은 이제 내일 성탄일에 대단원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주제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 자체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탄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의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으로 근원적인 생명적 원리가 된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만큼 사랑은 생존과 생명의 본능적인,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이 가장 받기를 원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오죽하면 유행가 중에서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랑은 주로 욕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또 혹은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향락이나 물질적인 풍족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죠. 이처럼 비록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하니,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식어서 이 세상이 힘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전쟁도 다툼도 싸움도 분쟁도 모두가 사랑이 식어서 일어나는 것이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어져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아주 귀하고 핵심적인 새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큰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사랑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서 찬양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한 짝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미 식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더 깊고 더 영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며 상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쉽게 오해되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사랑은 감상적 혹은 감정적 용어로 생각합니다. 유대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것, 혹은 우정, 혹은 행복, 그런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욕망과 행동과 감정 혹은 상황에 기반하여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거나 또 외부적인 충동,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어지기도 하고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런 굳은 맹세도 변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 그 완벽한 사랑의 행위였다고 강력히 성경이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랑의 위대한 증거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한 짝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짝사랑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속성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내, 친절, 신뢰, 부드러움, 존경함, 모든 것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모든 두려움까지도 없애는 그런 것이, 그런 고귀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인간이 실천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루기에 너무 어려운, 어쩌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교리화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을 강조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지독한 짝사랑은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짝사랑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두고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가장 확실한 증거로 성탄이 바로 그 증거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의 시작은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은 급기야 당신의 아들을 죄의 세상, 탐욕과 무자비한 자기 보호와 사랑이 식어버려서 불법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런 죄 가운데 주님을 내려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즉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세상, 탐욕과 무자비한 자기 보호, 사랑이 식어버리고 불법과 욕망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가져다 주시며 가짜 사랑 때문에 속아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만하면 하나님의 짝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의 이 주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짝사랑입니다. 특히 대강절 마지막 주와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짝사랑, 즉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만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셨다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놀라운 사랑이고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큰 희생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짝사랑의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기쁨보다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귀한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응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짝사랑이 심해지면요, 그 상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짝사랑으로 멍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기간에 실천하며 사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그의 지독한 짝사랑을 끝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영혼과 너의 모든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명령에서 짝사랑으로 피멍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그냥 네 모든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셔서 사랑을 하시는데 아니 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 제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영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제발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나? 이 피 맺힌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명령에서 짝사랑으로 피멍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시점에서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주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나누는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성탄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나누어 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요. 또 성탄은 가족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순간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다 풀어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의 짝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4개의 촛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4가지 선물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받았으니까 뜨겁게 감사하고 이 선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가족들이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이해하며 영적인 성장을 서로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 여러분 이제 곧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사탄에게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선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빛과 소금 같은 참된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답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2023년 대강절 4번의 연속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